주님,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좀 저희가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이 두려움에 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불안함에 머뭇거릴 때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핑계를 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책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이 길을 저희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올바르게 주의 뜻 가운데 걷고자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에 앞서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궤를 저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하오니 오늘 아침 저희의 삶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참 비추어 보고 또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앞서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2000규빗을 이제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프마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마일 정도. 그러니까 1km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1km 바깥에 장정한 4명이 큰 언약궤를 들쳐매고 있는 게 보이긴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km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앞서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행군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드디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좀 한 절씩 보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9절이죠. 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또 말하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줄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도록 하신 것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냥 의식이라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이전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한 장애물인 요단강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는 문제는 다음 문제였죠. 그래서 먼저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명을 택할 것인데 이 12명이 할 일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드디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디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죠? 요단 이쪽과 요단 저쪽을 다 다스리시는 그리고 요단 강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이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그 땅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요단을 가게 되면 요단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났고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었겠죠.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마르거나 수위가 낮거나 그래서 대충 건널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뻥튀기 한 거다라는 말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정확하게 언제 건넜는지에 대한 시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위가 굉장히 높은 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강이니까 상류에서 하루로 내려가죠. 상류에서 오는 물들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물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벽을 형성을 하고 뒤로 소용돌이를 치겠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물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은 어차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미 흘러간 물들은 저 밑으로 쭉 하고 흘러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절반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다기보다 절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때에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요단 강을 막고 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넌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뒤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의 기적을 굳이 한 번 더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강을 안 건너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 안 건너도 되는 길도 있거든요. 그냥 육지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남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강을 굳이 건너지 않고 요단강의 서쪽에서부터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땅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이 보시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은 결국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뭘 알고자 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수준에서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메시지를 정말로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냐면, 너희 부모 세대를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나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경험하였던 그 홍해의 갈라짐과 유사한 경험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출애굽 2세대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건너면서 그들의 부모들을 생각했을 거고, 그렇죠? 그들의 부모들을 생각했을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똑같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위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이고 위대한 이야기인데 계속 반복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요단 건널 때는 이게 강이 갈라지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그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홍해는 이렇게 양쪽으로 쫙 하고 갈라졌는데, 이건 강이 갈라지는 거다 보니까 한쪽만 물이 끊기게 되고, 왼쪽에서는 물이 쌓이고, 오른쪽이군요. 이렇게 건너가니까 오른쪽에서는 물이 쌓이고 왼쪽으로는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새로운 사건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서 새롭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마주한 챌린지와 그 자녀 세대가 마주한 챌린지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가 마주한 챌린지는 애굽 병사들로부터 쫓기고 있었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가 앞에 두고 있는 챌린지는 쫓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앞두고 있는 전쟁터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는 거, 장마 때가 되면 비 오겠거니, 그죠? 가뭄 때가 되면, 해가 좀 셀 때가 되면 좀 마르겠거니 하는, 마치 반복되는 자연의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극적으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언약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결국 모세가 했던 일이 언약궤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앞서가고 그리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도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하는 일들을 모세가 이어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아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의 역할이 결국은 언약궤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 정도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국은 동일하게 그 요단강의 한복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이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그냥 일반 주술적인 신앙, 그냥 뜨거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그 어떤 미신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모든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여러 신앙들과 참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소원과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를 이룬다고 정말 지독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다. 가장 두렵고 떨리고 한 걸음이라도 떼면은 물에 빠져서 익사할 것 같은 요단강 한복판에서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요단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요, 적용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과 확인을 지겨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요. 저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한테 가면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또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또 이거 궁금해서 왔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있는데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제가 그렇게 수없이 들었고, 심지어 어쩌면 내가 그 경험을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홍해를 경험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다리가 떨리고 불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마음의 불안함과 불신앙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저희 잘 알고 있죠.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저희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저희가 잘 안 믿겨지면 믿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이게 무슨 미끄럼틀 같아서 계속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속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 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그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말씀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같은 하나님으로서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로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지나간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의 나도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의 걸음을 딛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과 불안함이 있더라도 과거의 이야기를 그냥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두지 않고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상하시나, 항상 동일하시나, 영원하시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필요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물을 멈추어 세우고 그리고 이어지는 길들을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 이 아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